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파노라마.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걸음을 몸소 이끄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가 되고 필요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아름다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발자기를 더듬어 가면서 예수님을 많이 배우고 예수님을 많이 닮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닮는다고 할 때는 예수님의 행하신 행정만에서 우리가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들이 존귀 여기고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면서 따랐는가 하는 믿음의 도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 주님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 입장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의 입장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는 그 안에 한 역사에 인류의 역사가 있었다면 어쩌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시간, 지금까지 인류 역사 6,000년이라 그러시죠. 6,000년 역사 동안에 인류가 누렸던 그 행복 가운데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있었다면 딱 33년 반 있었습니다. 그때는 언제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중에 오셨을 때였습니다. 자, 이제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우리는 인류에게 행복한 시간이고 참 다행이었던 시간이었죠. 그 시간의 주인공이었던 예수님, 우리는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돌아보는 것은 우리들에게 의무요 사명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의무나 사명보다는 우리는 더 큰 특권이고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여기에 지난번에는 여러분과 같이 이 배신의 시대, 이 배도의 시대, 그야말로 이 불신의 시대에 정말 이제 예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수월치 않은 그런 시대에 이제 누가 예수님 편에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예수님 편에 섰는가,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몇 번에 걸쳐서 이런 시간을 좀 돌아봅니다만은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같이 그게 바로 나고 그게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이해와 또 그런 이 마음의 그 신념들을 가지시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모습 속에서 진정한 생명의 원리를 깨닫는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지난 시간엔 니고데모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관원들이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면은 추례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래서 인간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지 못하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 되어 있던 그런 사람들이 지배적이었을 때 그 가운데에서 정말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 편에 들었던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단히 정말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이야기면서 도전이 되는 이야기죠. 도전이 되는 이야기. 오늘은 이제 관원들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유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또 이렇게 시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한 소경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실로암 묵가에 가가지고 눈을 뜨게 했던 그 소경에 관한 이야기는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제가 그 말씀을 볼 때 뒷부분, 이 소경이 눈을 뜨는 데까지만 보았지 그 뒷부분은 나중에 보기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나중에 본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마음에 벌써 굉장히 이렇게 흥분, 아니야. 이걸 흥분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 감동, 그리고 참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마음의 위로와 위안도 되는 그런 이 부분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로암 못에서 눈을 뜨는 그런 이야기죠. 니고데모와 같은 정말 훌륭한 이름이
지금까지도 우리가 다 알 수 있을 만큼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분도 있지만 여기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실로암 못에서 눈을 씻은 그 소경은 우리들에게 그 이름이 누군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의 그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 행위는 놀라운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자, 오늘은 제가 그 부분들을 좀 한번 살짝 이렇게 자세히 훑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 되겠습니다. 9장 13절이에요. 여기 이게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이 13절까지, 13절부터 오늘 이야기지만은 사실 내용인 즉슨, 9장에 나오는 내용인 즉슨 뭐냐면은, 이렇게 이 눈을 뜨게 되는 사건부터죠. 왜냐면,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눈을 뜬 순간 그는 아직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누가 예수님인지 몰라요. 음성은 기억이 나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하겠는가 하면은, 너 어떻게 눈을 떴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내게 오더니 실로암 가서 씻으라 그래서 내가 눈을 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 눈을 뜬 소경을 데리고 누구한테 가느냐? 바리새인들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한테 갔다고 하는 말은 바로 율법사든지 서기관이든지 그런 이렇게 그런 일에 있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 여러분, 이 참 사람들이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죠. 자기 동네 사람이잖아요. 자기 동네 사람이면 어려서부터 그가 소경이었던 거 다 알 거 아니에요. 물론 그가 여기 구걸하던 사람이지만. 그럼 그가 눈을 떴다는 사실이 동네 사람들에게 무엇로 보여져야 합니까? 정말 잔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모습을 보고 정말 난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눈을 떴다고.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웬일인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참, 너 어떻게 다 눈 떴냐?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안식일인데 말이야. 너 어떻게 다 눈 뜬 거야? 안식일을 범했다고 은근히 이 사람에게 말이죠. 이렇게 이 사람에게 정말 모욕과 조롱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데리고 말이요. 바리새인한테 왜 갑니까? 참 이 사실이 이게 오늘 저는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야, 이게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계의 이런 모습과 같은 그런 걸 또 보는 거예요. 특별히 늘 제가 여기 이 파노라마 시간에, 굿뉴스 시간에 여러분과 나눕니다만, 율법은 존귀한 것이지만 율법주의는 배격해야 될 것이라는 말을 자주자주 했거든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완전히 그 율법의 노예가 돼가지고 율법에 그냥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한 행동이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많아요. 누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기뻐하고 감격하기보다는 왜 저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지 이러면서 무언가 그것이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일을 본 것이에요. 그랬더니 여기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겠는가? 14절에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에 뜨게 하신 날은 무슨 날이라? 안식일이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도 뭐라 그러냐면 너 어떻게 눈 떴어? 내가 이렇게 진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이거 바르라 해서 내가 눈 떴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바리새인 중에 16절에 바리새인 중에 누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느냐 하면서 피차 젤론이라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안식일인데 눈을 뜨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뜬 것도 눈 뜬 거지만 눈 뜨게 한 게 누구냐 이거예요. 안식일 날 그런 일을 했다 이거예요. 이 참 답답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그건 죄인이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있겠느냐 이러면서 쟁론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직접 소경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소경한테 야, 너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아직 이 사람은 그를 본 적이 없어요. 눈은 떴지만은 눈을 뜨고 왔는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소경한테 물었더니 소경은 선지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을 딱 보게 된 것을 믿지 않고 부모를 불러서 이제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소경으로 돼 있다는 것을 동네 사람이 말이죠. 어려서부터 그런 걸 안 믿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여하튼 부모를 불러가지고 얘가 원래부터 소경이냐? 그렇다. 그러면서 얘가 어떻게 다 눈을 뜨게 됐느냐? 그랬는데 이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걔가 다 큰 애니까 걔한테 물어봐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여기 참 이 부모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거 보시죠. 22절에 부모가 그에게 어떻게 되었는지 그걸 말하는 이렇게 물어봤더니 걔가 크니까 그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한 그것을
왜 그랬느냐? 22절.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뭐하니라? 무서워함이라. 그래서 부모가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얘기를 못하고 아들한테 물어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범했다고 뭐 하는 거예요? 출교. 물론 말할 수도 없죠.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안식일이 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정하면 그는 누구예요? 출교 대상이다. 이야.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덜컥합니다. 야, 이 교권 구원이라는 게 이 무서운 거로구나. 뭐 사이드 얘기입니다만 무서운 거다. 교권 구원. 여러분 뭐예요? 오늘날도 우리 시대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교회 떠나면 구원 없어. 우리 교회 떠나면 구원 없어. 이런 걸 많이 교회마다 가르쳐요. 우리 교회 떠나면 구원 없다고. 이 교회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내쫓임 받는 것이 가장 두려움이 되게 하는 거죠. 이게 출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 이거죠. 이게 교권 구원이 팽배해 있는 오늘 같은 시대에도 교회로부터 출교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진리를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말이죠. 와, 이거 무서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그렇지만 한 부모의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내 아들이 있습니다. 내 아들이 어릴 때부터 눈을 못 보던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눈을 떴다는 거예요. 눈을 떴는데 안식일이라고 눈 뜬 것도 말이죠, 보고.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여보시오, 동네 사람들, 내 아들이 눈 떴소이다, 내 아들이 눈 떴소이다, 아들아, 너를 눈 뜨게 한 분이 누구고, 우리가 저자가 모시지 않으면 안 되겠, 이 오만 일을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잔치라면 막 집안을 뭘 팔아서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날이 안식일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마음이 부모 마음 아닙니까? 이 마음이? 근데 이 부모는 자기가 교회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게 두려워서 부모는 알고 있었죠. 네. 부모는 알고 있었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두려워서 말이죠. 쫓겨날까 봐서 그 말을 못하고 있더라. 정말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 드러나지 않지만 이런 비일비재한 이런 일들과 같은 일인 것을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부모가 있을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제가 이게 자연인으로서, 한 아들의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자녀들을 둔 분들보다는 부모된 마음이 제가 좀 잘 걸리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제가 사실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큰 위험에서 어렸을 때, 아직 이게 돌같이 난 아이가 큰 위험한 지경에 떨어져 가지고 죽게 됐다가 살아났는데 이 아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 이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이 아들을 좀 살려주시고 저와 이 아들이 저희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래서 오늘날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서는 목회자가 됐습니다. 아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돼서 주님 앞에 제 자신을 드리는 소원을 하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 제 자신을 드리고 사역의 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이것이 동기가 된 것이죠. 아들도 그때 제가 기도할 때는 아들과 함께 드린다 그랬는데 역시 아들은 아들의 생명이 따로 있군요. 제가 아들을 이 사역의 길에 이렇게 함께 참여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절반이라도 제 일에 대해서는 제가 주님 앞에 스스로 이렇게 가품이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부모된 마음 아닌가요?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때 이 아이가 거의 죽었습니다. 이 살아날 줄 몰랐습니다. 그냥 거의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전 이게 부모 마음이 아닌가. 이 아버지가 말이죠. 이 아들이라도 대신해서 죽을 수 있으면 아들이라도 대신해서 너만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죽을게. 이런 마음이 있는 게 부모가 아닐까요? 근데 여기 이 부모는 그리 않았다고요. 뭐 때문에요? 두 가지입니다.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또 하나는 뭐 때문에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뭐 될까 봐. 교회에서 쫓겨날까 봐. 여러분 같으면 이 자리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만약 여러분이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서 이것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일이다, 이것이 예수님 편에 드는 일이다, 그걸 들었을 때 교회로부터 쫓겨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떡하실 겁니까? 오늘과 같이 교권 구원의 시대, 이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없다고 하고 이 교회를 떠나는 건 구원에서 떨어지는 발망에 들어 얼마나 많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까? 이 교회의 구원이 떠나면 구원 없다고. 이게 교권 구원이에요. 유대인들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떠나면 죽는 줄 아는 것이죠. 중세교회가 대표적인 그 다음 사례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그렇게 또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는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적 건전한 이성과 신앙적 건전한 여러분의 사고와 판단이 아주 적극적으로 필요되는 때 우리는 살아갑니다. 미혹이 편만한 시대니까요. 앞으로 이런 일이 올 거니까. 우리가 지나가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코로나가 이렇게 진동하니까 백신이 짐승의 표다. 받으면 아니다. 막 이래가지고 교회마다 두 짝 나고. 코로나가 왔는데 말이에요. 백신 맞으면 그 짐승의 표인데 받으면 안 된다 해갖고 두 짝 나는 교회. 또 백신은 맞은 파와 백신은 안 맞은 파로 두 짝 나는. 여러 가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누가 지런정 이렇게 해서 이 교회 헤게모니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가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 편에 들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누가 예수님 편에 들 것인가? 그런데 바로 여기 우리는 이 눈뜬 소경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아들이 눈을 뜨는 일 앞에서도 교회에서 출교당할까봐 무서워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9장 22절 요한복음에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하고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거나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몇이든 죽이겠다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설 것입니까? 아니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실 것입니까? 이게 지금 그 문제예요. 그때 시대와 다를 바 없는 문제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였는가? 이 아들이었습니다. 정부작 눈을 뜬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이 아들에게 이 사람들이, 유대 바리새인들이 데려다가 물어봤습니다. 너는 말이야, 눈 떴지? 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누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 너를 눈 뜨게 했다면 그 사람이 죄인인 줄 알아 말이야, 죄인이라. 그랬더니, 여기 아들, 이 대답 정말 가슴이 다 시원합니다. 25절, 9장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경으로 있다가 보는데 여러분 뭐라 하냐면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눈을 뜨었느냐 이렇게 또 물어봐요. 그랬더니 내가 이미 일러줬잖아.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떴다고. 그런데도 너희가 다시 듣고자 하냐? 너희도 그 사람 한번 제자가 되려고 하냐? 이렇게 데려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욕을 하면서 뭐라 하겠느냐? 28절에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니라, 율법의 제자라 이 말이에요. 여기 주님을 대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권능으로 뭐가 된 사람이에요? 정말 소경이 됐다, 눈을 뜬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라 이렇게 인정받았네, 사람들한테 먼저. 그랬더니 이 사실을 인정치 않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는가?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모든 성경에 기록된 이런 율법이 누구를 지칭합니까?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그런 기를 가지고 있는 그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나가지 않네요. 네. 정말. 그게 이 침례 요한과 다른 거죠. 침례 요한은 자기에게 많은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자기를 따른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요한과 안드레를 누구를 따라가게 해요? 예수님께 따라가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이런 배도의 길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구원의 주체가 돼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이 교회가 구원의 주체가 돼서 교권 구원의 본산이 됐습니다. 이것은 유대 시대들과 똑같은 시대를 지금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 누구라고 하면서요? 은혜 아래 있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여기 보시죠. 그랬더니 너는 예수님 제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너무 가슴 아프죠. 30절에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참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이 사람이 내 눈을 떴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냐?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않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다. 창세 이후로 말이죠. 야, 소경으로 된 자가 눈 뜬다는 마음을 들어봤냐? 나는 들어본 적 없다.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은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을 아무도 할 수 있느냐 없냐? 없다. 그는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는 조금 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나를 눈을 뜨게 한 이분은 누구에게로 온 분이다? 하나님이다. 그는 그럼 선지자나 메시아나 아직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누구의 이분이 메시아다. 야, 근데 여기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읽기 위해서 여기까지 긴 얘기를 합니다. 여기 35절에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었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이야, 너무 아름다운 장면.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여기 36절에요. 이야,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도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이 마음을 울립니까?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도가 말하는 자가 바로 그니라. 소경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정말 목이 메이고 가슴이 메어집니다. 주님이 얼마나 듣기를 원하셨을까요, 이 말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러면 교회에서 출교당하고 유대인들 관원으로부터 추례당하는 그런 시절, 어느 누구도 사람들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구주라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시대, 깜깜한 시대, 이름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어디에 드러낼 만하지 않은 그저 소경으로 구걸하던 그런 한 젊은이, 그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혹 알았다 할지라도 그를 인정하기를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할 그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그에게 절하는 이 장면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얼마나 이 소경이 고마웠던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버려지고 내쫓임 당하고 모두에게 거절당할 때, 모두가 거절할 때 주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절하고 경배하는 이 한 사람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 정말 이 뇌리에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가슴을 정말 너무나 따뜻하게 해주는, 정말 이 장면을 상상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또 한편 또 목이 메고 가슴이 아파옵니다. 얼마나 주님이 기다리신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시대에 성경이 기록됐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었을까요? 그런 다 기록이 안 돼 있죠.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사람들조차도 어떤 이들은 메시아인지 주인지 인정도 안 하고 돌아간 사람이 너무나 많을 그때. 네.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10문둥이가 고침받았더니 다 인사도 않고 가고 한 문둥이만 돌아와서 주여 얘기하는 10분지 1.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시절을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고 살아가는 이 배도의 시대, 거역하는 시대, 모두가 다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서 인정하지 못할 이때, 그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주라 인정하고 그를 시인하는 이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 똑같은 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주여 당신입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
이렇게 고백하는 시인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 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한 소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눈뜬 소경이 눈을 떴다고 하는 감격 때문에, 눈뜬 소경이 눈을 떴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소경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 소경이 감당할 수 없는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이 은혜와 감동을 예수님께 직접 나가서 내가 그가 누군지, 네가 그가 누군지 알면 내가 믿기를 원하느냐? 너 믿겠느냐? 그랬더니 예,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소경, 이 모습을 우리가 좀 본받으면서 이 험악한 시대에 우리 앞에 어떤 길이 놓여 있을지 모르는 이러한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이 소경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떠함에도, 우리의 형편이 어떠함에도, 우리의 처지가 어떠함에도, 나의 환경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주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된 그런 시대를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오늘 바로 이 소경이 주님 앞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말씀하신 이 자리로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